우리가 이슬람 국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탄주일 예배를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먼저 한 주간 앞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을 떠올려 보면 성탄절 전날 저녁부터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떡국도 끓여 먹고 성도님들 집집마다 돌면서 성탄 찬양을 함께 부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그때 했던 새벽송의 시간들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집집마다 돌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 집 차례가 오면 마치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기다렸던 성도의 마음가짐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드렸던 그 설렘의 기쁨도 정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새벽송을 기다리는 시간이 참 많이 졸립고 지루하고 어린 마음에 그냥 성탄절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 하는 투정도 부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며 찬송한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가. 그때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성탄절을 준비하며 보냈던 그때 기쁨의 감정들이 더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해마다 이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성탄절 이날의 의미가 참 모순적으로, 역설적으로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기다리는 축제의 날인데 정작 죄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소식을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먼저 들었던 유대인들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날의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리고 가장 먼저 올려드렸던 사람들도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참 모순적이게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준비해드렸던 이들은 다름 아닌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잠잠하고 있던 때에 이방의 동방 박사들은 이미 전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자신들의 정성을 준비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메시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무소식으로 모르고 있던 잠들어 있던 그 성 백성들에게 아주 폭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깜깜하게 잠들어 있던 그들을 깨우고 그리고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 유대인들은 모두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때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었던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했던 그때 그 장면은 아무리 떠올려 봐도 충격적인 장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그 먼 길을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정말로 놀라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의 발걸음을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집 안까지 들어오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그 집 안까지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온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거리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됐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당시 동방 박사들은 바빌론 또는 페르시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바빌론은 지금의 이라크 바빌주에 있는 한 유적인데, 그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대략 한 11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곳의 거리는 훨씬 더 멉니다. 1800km에서 220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 정도가 되니까요. 최소한 3배에서 5배 이상의 먼 거리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그 시간과 정성을 준비해 드렸던 것입니다. 보통 성인 기준으로 보면 4개월 정도를 매일 꼬박꼬박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그냥 호기심 삼아서, 그냥 궁금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동방박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들은 실상 그 당시 별의 이동을 연구했던 점성술사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별의 이동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점성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께 그 먼 거리를 찾아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가 아닌,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예물을 준비하며 찾아가 경배를 드린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유대인들은 막았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3가지 선물을 보면 그들이 또한 어떤 마음으로 그 먼 길을 찾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근동 예법으로 따지면요, 왕 앞에 나아갈 때는 2가지 모습으로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 절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황금을 선물로 준비했어야만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첫 번째 예물은 황금 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예물은 황금 예물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 예물을 드린 것은 단순한 값어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드린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이외에 상징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의 물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물음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이들에게는 아주 섬뜩한, 아주 심각한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때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바로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물었던 질문도 동방 박사들이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똑같은 질문을 물었어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로마 황제까지도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할 수 있는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마지막 신문을 받고서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자신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경이 그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물었던 것처럼 유대의 왕 정도로 그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만왕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인류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이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마귀의 영을 따라가면서 그의 영을 따라가면서 그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까지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던 마귀를 십자가의 권세로 완전히 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에 이끌려 사로잡혀 살았던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죠. 이제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며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반대로 죽음의 권세 아래서 묶여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마귀 권세와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보배압 안에는 황금뿐만 아니라 유향과 모략도 함께 귀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가장 어린,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장차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이 땅의 죄인들 사이에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유향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물의 의미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드려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유향의 의미를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높은 왕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고 설령 황금을 가지고 사는 부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희생,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죄의 권세 아래 이끌려 다니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그에게 담당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또다시 한번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유향을 또다시 준비해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말씀을 친히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에서만 드리는 거룩한 양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향은 사람들의 즐거움이나 욕망을 위해서 쓰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구별되어 쓰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향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서 드린 겁니다. 그것은 단지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유향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오직 여호와께만 드려야만 되는 그 거룩한 향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귀한 아기여서가 아니라 성소의 향을 받으실 하나님 자신에게만 드리라고 했는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마땅히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으로 무릎을 꿇고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께 나아가 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니 오늘 우리는 또다시 유향을 준비해서 성탄절마다 예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믿음으로 영접해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참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하루도 빠짐없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생각으로 지은 죄, 무지한 채 지은 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다시 그 옛 과거의 그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죄의 권세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들을 종살이했던, 우리들을 종노릇하면서 살게 했던 그 마귀의 권세와 대항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 예수가 이 땅 위에 만왕의 왕으로 구원주로 이 땅에 왔으니 이제는 지금까지 세상의 왕 노릇했던 그 마귀의 권세와 대항해서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대항해서 싸워 이겨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죽임 준비해서 드렸던 마지막 예물, 이제 그 모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모략은 유향과 같은 향기는 좋지만 용도는 전혀 다릅니다. 모략의 용도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소염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살균 효과와 함께 썩지 않는 효능도 있어서 애굽과 유대 장례법에서도 시신 처리용으로 쓰여졌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서도 함께 쓰여졌습니다.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로 모략을 준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세상을 구원하실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시신에 발라 방부제로 쓰였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모략의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종임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완전히 파하시고 진짜 왕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드렸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에 이를 선포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신약 초대교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준비해드렸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초대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믿음으로 준비해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예언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가문 출신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광야로 내쫓기기도 하고 칼날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방 땅 먼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자신들이 준비해서 가지고 왔던 이 세 가지 예물들은 물질의 값어치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선물 모두는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선물을 준비해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질 만능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제부터인가 동방 박사가 드렸던 이 예물들에 대해서 물질로 평가하고 물질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를 계산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평가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황금 예물 얼마, 유향은 얼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 1000km, 2000km나 되는 그 엄청나게 긴 시간을 자신들의 시간을 준비하고 정성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시간을 준비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그냥 세상의 기쁨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드리는 기쁨과 축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 내가 알지 못해서 지었던 죄, 내가 아직까지도 주를 온전하게 용접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죄, 나의 죄를 온전하게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올 한 해는, 이번 그 성탄절에는 올려드리며,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성탄절 절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내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번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귀족이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철저하게 주님을 구세주로 알고 영적으로 알고 따라갔던 이들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을 찾아갔을 때 정작 유대인들은 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국 땅에도, 터키 땅에도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시 한번 깨우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경배하라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경각심을 더 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 학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간이 정말로 준비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오늘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님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앞날의 모든 계획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일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일하심이 영원히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